자,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47장,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은 크게 1절에서 12절 지성소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로 인해 모든 만물이 되살아난다는 예언과 13절에서 23절 그 물로 인해 소송케 될 땅과 그로 인해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공평하게 나누고 더 나아가 타국인 이방인들조차도 함께 기업을 얻을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2%가 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라고 합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서 화성이라는 별은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데 물이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많은 별 가운데 지구에만 물이 있을까요? 어떻게 지구에만 물이 있어서 우리 인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 물로 인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많은 물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니 그 물이 성전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와 결국엔 바다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찬양 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딱 맞는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은 크게 물과 땅에 관한 말씀인데요, 먼저 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경에 보면 그가 졸졸 흐르는 물을 건너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발목이 잠길 정도로 1,000척을 측량하고 건너라 할 때는 무릎 높이를,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할 때는 허리까지,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할 때는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5절 말씀만 보시면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 물로 인해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아지고 아라바를 지나 흘러 바다에 이르러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8절 말씀 보시면 아라바라고 나오는데 이 아라바는 지금의 사해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아라바를 지나 바다로 물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2번 다녀왔는데 사해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해에서 둥둥 떠다니며 수영을 하다가 얼마나 짠지 알고 싶어서 일부러 물을 먹어봤습니다. 얼마나 쓴지 혀에 닿자마자 퀵 하고 뱉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사해가 사해된 이로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써서 물을 삼키지 못해 익사할 수가 없고 둥둥 떠다녀서 가라앉아 죽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해가 생긴 이래로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엔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 강이 살아나고 먹을 만한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정상적인 자연의 질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라바, 즉 사해를 통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해는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끊겨서 더 이상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는 길이 끊겨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현재 상황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이런 분이 계십니까? 물이 써서 입에서 삼킬 수도 없고 수영을 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 지금의 처지가 둥둥 떠다니는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를 들면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인해서 도움도 청할 수 없어 하루하루 그저 버티기로 본인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생명수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축복의 통로를 트신 하나님입니다. 지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계곡을 거쳐 아라바를 거쳐 바다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물길이 트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바다의 물고기들이 그 물길을 통해 사해 바다까지 거꾸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동시에 그로 인해 강가 주변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물로 인해 바다와 사해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돕는 손길이 있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주위의 모든 악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인해서 뚝방이 터지듯 다 무너지고 살 길이 트여지길, 조여왔던 숨통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되셔서 주위를 살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로 인해 강가가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물로 인해 땅이 살아나며 비옥해질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여호와께서 그 비옥해진 새 땅에 새로 12지파에게 땅을 경계선대로 나누어 각 지파의 기업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누라고요? 경계선대로. 자, 가나안 정복 전쟁 시절에는 땅을 어떻게 나누어 가졌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제비 뽑기를 통해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적들이 무서워서 주저하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는 용감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어느 지파는 배분받은 땅을 멀리서 바라보거나 적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돌산이나 나쁜 땅을 찾아 들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따라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되 예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몫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에는 없던 경계선이 생겼습니다. 그 경계선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선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과 정의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47장 13절 말씀,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아까는 경계선대로 나누고 지금은 공평하게 나누라고 합니다. 공평하게라는 히브리어 말을 이시케하유라는 하는데 그 말의 뜻은 그의 형제같이, 즉 형제에게 주듯이 땅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면 다툼이 시작됩니다.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각자에게 주어진 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 맞게 생각하고 행하면 되는데 그 선을 넘어 간섭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본인도 힘들 뿐더러 주위의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페어냐 언페어냐에 심하게 반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프로그램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 안에 상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을 잘 들여다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밴드부에서 유포늄이라는 악기를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6학년 형들은 유포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트럼펫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하시는 선생님도 형들 졸업하면 저 트럼펫은 네가 불 거야 라고 해서 어린 마음에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제가 6학년이 되었는데 한 아이가 전학을 왔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불어야 할 트럼펫을 불게 되었습니다. 전 어린 마음에 실망이 컸고 밴드부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상처가 자라서 평소에는 어느 일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데 언페어하다 확신이 들면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흥분해서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나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주일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학용품 같은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그날 저는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학용품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에 왔고 준비한 선물이 모자르자 선생님은 제 것을 그 아이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었더니 그 아이는 선물만 받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처를 안 받았어요. 왜냐고요? 제가 그 여자 선생님을 좋아했거든요.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나도 갖고 싶었던 선물을 주라고 해서 주었어도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은혜한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직장에서 교회에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대우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일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어떤 경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느끼는 판단력은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또 그 상대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내로남불처럼 기준이 흔들리고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누구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공평하고 의롭다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사사건건 불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저와 같은 성향의 페어냐 언페어냐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교회를 떠나거나 직장을 그만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이웃을 넓은 마음으로 용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3절에서 21절까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알게 하려 함이다, 아느니라, 또 아는 것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요, 무엇이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오늘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가 궁금한 것을 검색하면 많은 해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속에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처음 읽은 자료가 진실로 믿어지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 알아본 물에 대해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바다 같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수영을 쳐야 할 정도로 헤매고 지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찾아 말씀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허리까지만 물이 차고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될 만큼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반반씩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진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무릎까지만 세상 지식이 차지하고요, 또 진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세상 지식은 다 빠져나고 발목 정도만 남아있고요, 결국 찾아 올라가다 보니 새 성전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 지식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생이신 것입니다. 이 지식만이 참 지식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동문은 영원히 폐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동문을 통해 나귀를 타고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서 그 동문을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며 예수님의 피가 그 동문을 나갑니다. 그 이야기는 어제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리는 피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과 피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이다라는 말씀은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이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이 둘이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지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한 구절은 예수께서 47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이스라엘 지파가 공평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대로 땅을 배분받으면 그 다음에 타국인들에게도 그 땅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타국인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토록 부인했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날, 그날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고, 그 날이 되면 그 일을 돕는 우리 같은 타국인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타국인들입니다. 이방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이죠.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대지를 적시고 바다를 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라고 합니다. 그 은혜 속에는 새 성전, 새 왕, 새 제사장, 새 백성들을 통해서 새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강의 같이 찬양합니다. 오자로부터 물이 흘러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문지방에서 나온 이 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장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보니까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 헤어말 강이 되었다.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저들이 다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다 변화받았고, 그 변화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사해까지 죽은 그 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강 좌우에 나무들이 푸르고 열매를 맺고 놀라운 이 생명이 넘치는 이 모습은 바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세상은 죽음으로 계속 치닫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생명수의 은혜,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무릎까지, 허리까지 헤어말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도 살 뿐 아니라 남도 살리는 이런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성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집회가 될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학교가 회복되고,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자기들이 다니는 직장이 회복되고, 이 나라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여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임해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이번 집회에 정말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에 대한 이 환상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 충만함이 임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는 줄 믿사오니 계속해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받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주님께서 만지시사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 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참으로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온 가족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살아나고 육신의 질병들이 다 치유받고 비전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롭게 변화받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앞에 더욱더 드려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금요일부터 있을 성회 위에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저녁 7시 반부터 이제 집회가 열립니다. 필립 만토파 목사님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가지가지 성령의 많은 은사를 받은 분인데 정말 이번 집회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단기 선교팀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북한의 김정은 도발하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 땅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도록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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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